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암송구절 외워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시청 서기관의 등장으로 인해서 극장에서 일어난 대소요 사태는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서기관은 그 모임을 해산시켰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꾸만 부당한 모임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을 해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아멘. 이 바울은 이제 안심하고 그 다음 행선지로 떠났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제자들을, 즉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격려한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숙한 신앙인, 이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작별 인사를 하다 원어적 의미는 서로 포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주며 깊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다시 에베소 땅으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마지막 바울의 행선지 또한 순교지인 로마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사는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냥 에베소에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했던 행동들은 모두가 사도행전 성경이 되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영원토록 기억하셨습니다. 사실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만 그랬던 건 아니지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그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또한 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고 그의 행적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아무리 내가 90살, 100살을 살아도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이 짧은 30년, 40년을 살아도 영원히 기억되는 이 감사의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카이로스로서 영혼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절대적인 의미로 승화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가정주부로서 이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서 참 송구합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 일이 바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요. 여러분, 룻기서에 주인공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복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삶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훗날 다윗이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일을 하는가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 미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그 삶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화시켜서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